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예배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 채워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귀한 그 이름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존귀하시며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게 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부활한 저자 주님 부활한 저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올라갑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주님 구별한 제자 주님 구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다 서로 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는 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광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은 들리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살리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습을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향한 그 믿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올라온 은혜의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정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이 시간에 다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뚱 대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성재단을 통해서 이 반순성이 많은 주간 영혼들을 안고 기도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었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했지만도 그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다 동참하게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언제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님 목사님 날마다 계획하고 꿈꾸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오며 강대상이 세우실 때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하는 아버지 그날이 하루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이 땅을 회복시킨다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 나온 심령 신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또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종이고 사도고 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 바울의 정체성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헌신하는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만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게 이 바울만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지요. 바울을 비롯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정체성, 종이고 사도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받은 것이죠.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가야 하는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로마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요. 로마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외국 여행하려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나아갈 길을 얻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다른
조금 더 확장된 계획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나누고 싶어 합니까? 돈입니까? 무슨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물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로마로부터 먼 길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심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자기가 살던 본국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체계가 없고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이 어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던 시절에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성경의 그 부족한 지식들,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죠. 그때 아볼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힘있게 증언하여서 유대인의 말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후반절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뒤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아볼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을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안위함. 안위함이 뭡니까? 위로와 격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피차가 뭐죠? 서로라는 뜻이죠. 바울이, 믿음이 좋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위에서 밑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이 믿음이 약한 로마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이 가진 은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바울은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퍼주고 제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흘러가지만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로 은사와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또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상호 간에 피차 아니함의 역사가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성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역사가 빈번하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외면해요. 받기만 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너무 잘 섬겨요. 목사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드시지요 하고 섬겨요.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목회자에게 베풀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받기만 해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받고 쌓아두기만 하고 성도들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막 베풀어요. 섬겨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외면합니다. 받기만 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목회자는 그냥 헌신만 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또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의 또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로마 교회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싶다. 바울은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막 흥분된 상태입니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우리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에게도 이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기타를, 지금도 기타를 좋아하지만, 기타 치는 거를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기타를 치는 것보다 기타를 고르고 구입하고 또 팔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는데 그런 모습 집사람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기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델을 갖고 싶고 이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도 이거 한번 사봐라. 이 기타 너무 좋더라. 소개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홍보하고 스스로 누가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면서 기타를 제가 막 가서 사주기도 했어요. 허른 가격에, 싼 가격에. 그래서 제가 기타 그 매장 사장님하고 너무 친했어요. 제가 기타를 막 수십 대를 팔아주니까 야 이분은 참 우리 직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기타를 깎아줘요. 10% 20%씩 깎아주는 거죠. 제가 왜 그랬습니까? 기타가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다른 사람들도 치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기타의 그 매력에 사로잡혀서 기타를 막 홍보하고 막 팔고 전도하는 것이죠.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야 정말 이 좋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기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하찮은 물건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회개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좋은 복음이 나에게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너희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 사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바울처럼 꼭 선교사로 헌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하고 또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꼭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달란트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은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요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복음, 그토록 전하고 싶은 이 신령한 은사, 가르치고 싶은 신령한 은사,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만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첫째,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는 것이다. 둘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준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늘 구원 하잖아요. 구원이 뭐죠? 구원을 제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구원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네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 들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용어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부활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선뜻 구원이 뭐지? 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용어 정리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뭐뭐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따라하세요. 어디에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은 해방되는 것이고 구원은 건짐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방하는 게 아니라 해방받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내 스스로 건져 헤쳐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빠져 있는데 건짐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어떤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의 전제는 뭐죠? 해방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묶여있는 상태. 묶여있으니까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짐받는다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어디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빠져있지 않은데 건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건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짐받을 필요가 없어요. 빠져있지 않으면. 묶여있지 않으면 해방될 필요도 없죠. 이미 해방된 상태입니다. 구원의 전제는 묶여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어디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제는 뭡니까? 어디에,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고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 사슬이 내가 스스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끊어주고, 내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딱 잡아가지고 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와 사망의 늪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이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죄와 사슬의 늪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이 헬라어 디나미스는 나중에 이 영어권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돼요. 디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폭탄. 뽕 하고 터지는 폭탄이죠. 디나미스는 어떤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끊어내는 폭발적인 힘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능력은 오직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 폭발적인 능력,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구원을 준다.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다.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믿음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주석가들이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이 최고의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처음에 나오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이 신실함,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뒤에 구절과 붙여서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뒷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대로 살게 된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 교리 가운데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죠. 우리가 스스로 성화에 이룰 수 없고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는 무조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죠? 복음은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2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인간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게 된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발 저 좀 로마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또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바울. 이 복음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같은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사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얻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얻어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맨날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갈 길들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 전할 길을 찾고 날마다 그들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힘써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능력의 복음, 구원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이라는 복음의 사로잡혀 복음의 사도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복음하게 아버지 풍부해서 아버지 모셔왔습니다. 구원을 듣게 될 아버지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을 주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믿는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주의 주말 유상자를 가운데 사도자리 가운데서 모든 선포하리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구원을 자를 아버지 소매와 인간의 가운데 얼굴이 쌓이는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나오지 않는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무것대로 아버지 정말 주께 주시는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발을 있으니까 당부의 신앙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주님을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쓰나이다 우리 누구를 쓰나이다 주여 오직 주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신고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영광과 주님의 오직 나머지 모두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쓰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받을 선포를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을 향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공기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여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를 촉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를 인생을 보여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열방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증거하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고난받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지난 주간에 이수명 집사님 또 별세하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김혜수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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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입니다. 정말 아버지 나라가 구원을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나시대 안에서 모든 이 시간 모든 나라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오직 유일한 정말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모든 말씀을 항상 하게 하시니 주의 시간을 말씀을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걸고 아버지가 사랑하신 역사하시니 아버지 주의 나라를 퍼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라를 성공을 보셨는데 우리 나라와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가 쓰임받으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 아버지 나라가 주님 복음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선하신 마법을 통해 주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땅 가운데 선방상하는 아버지 참여하는 생명이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성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형제가 아버지 조금이 많아서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아버지 바보들과 아버지 고통당하는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제 주님으로서 아버지 아픔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주여 주님께 나와 아버지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놀랍게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서 참여하는 분들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자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날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한 토요일 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주일날 발견을 했죠. 주무시다가 편하게 주무시다가 우리 이수명 집사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별세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